할렐루야. 네. 오늘같이 좋은 날, 기쁜 날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제가 어제 형제들 모였을 때 그랬어요. 옛날에 엄마가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러셨는데, 진짜로 밥도 주고 떡도 주더라. 그랬거든요, 어제.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기쁘고 은혜로운 예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생명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한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의 생명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공부하는데 오늘 12장이에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치면서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전쟁으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 뜻 어긋나고 하면은 하나님이 물질을 힘들게 하든지 몸이 아프게 하든지 전쟁이 일어나게 하든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징계를 하시는데 이 징계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 전에는 막 싸고 돌고 지켜주고 막 감싸주고 했는데 그래 너 한번 살아봐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징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고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면서 막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데 막 고난당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게 누구였다? 입다였어요. 근데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아니 승리를 해서 다 편안하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사건이 생긴 거예요. 오늘 승리했을 때 일어섰을 때 너희가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사단이 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일어섰는데 승리했는데.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시기 질투로 인해서 동족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가 이 지금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거든요. 어찌해서 우리를 안 불렀느냐? 말도 안 되는 시비를 하거든요.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엄청난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 걸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무슨 사이예요? 형제간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그 유명한 요셉의 아들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므낫세는요 첫째 아들이에요. 지금 여기 길르앗 지파가 므낫세 지파거든요. 길르앗 자손들이 큰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 다음에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죽을 때 축복 기도할 때 손을 엇갈려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48장에서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된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를 하나님이 더 크게 세우시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같은 형제간이니까 자기 형님이잖아요. 에브라임이 볼 때 므낫세를. 근데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엄청 무시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에브라임은요 이번에 처음이 아닌 거예요. 시비 건 것이. 우리가 또 한 번 봤잖아요.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 에브라임이 또 갔어요. 야, 우리 너 전쟁할 때 왜 나 안 불렀냐? 내가 가서 싸우면 금방 이겼을 텐데 왜 나 안 불렀냐? 이런 거예요. 아니 부르기 전에 전쟁 일어나면 가서 도와주면 되지. 형제간인데. 지파 동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안 불렀다고 시비를 걸었을 때 그때 기드온은 답작 엎드렸잖아요. 네가 세운 공이 우리가 세운 공보다 얼마나 큰데요. 비교가 되겠냐 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쳐들어온 거예요. 이제 자기 형제인데 자 시기질투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가 큰 자고 우리가 강한 자고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아니 므낫세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야. 이 꼴을 보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주도권을 잡고 싶은 거예요. 너무 무시한 거예요. 형 집한데 너무 무시했어요. 그래가지고 시기 질투를 했는데, 이 시기 질투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독버섯처럼 피어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살인사건이 시기 질투 때문이잖아요. 가인과 아벨,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 시기 질투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 때문에 죽였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근데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이. 이 죄성이라는 것이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가 왔잖아요. 이 죄성이 일회성으로 끝나질 않고 막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그 사건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닥쳤다 그러면은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 맞는데, 그게 반복되더라고 말이죠. 그 유명한 시기질투쟁이 사울왕, 자기 사위인 다윗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 시기 질투도 막 그 여자분들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막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니까 시기 질투로 막 눈이 뒤집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 시기 질투라는 것이 속에서 솟아나면 이건 이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시기 질투를 한 번도 안 일어난다? 없어요. 생겨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부부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제 친구 목사님들 많이 있는데, 이제 여자가 먼저 안수를 받고 남편이 늦게 받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안수 받잖아요. 부인을 설교를 한 번도 안 시켜요. 부인은 기도를 많이 하고 좀 은사 쪽으로 가고, 이분은 이제 말씀으로 이제 가는데 설교를 한 번도 안 시킨대요. 여수 계시는 목사님인데. 부부간에도 시기질투를 하더라고. 영적인 곳으로 하나님 일하는데도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시기질투가 엄청 세요. 저 옛날에도요, 담임 목사님이 방언을 안 받아가지고 새벽에 와서 막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거를 또 못 견뎌하셔. 뭐 설교 시간에도 막 귀신이 주는 방언이라고 막 하면서 막 자기 기도 금방 끝내놓고는 막 화분도 막 옮기고,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막 화분을 옮기고 막 신문을 막 시끄럽게 막 했었고 막 이래요. 이 성도들이 막 은혜 받았다, 막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막 이렇게 간증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못하게 눌러버려. 막 이제 못하게 막 불 받아가지고 막 그냥 장난도 아니었거든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가고 막 영서도 쓰고 막 그랬어요. 그때 신학교를 보냈어야지. 근데 막 못하게 하는 거야, 교회에서. 막 눌러버리는 거야. 그게 이게 시기질투가요, 영적 일을 한다는 사람도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사단이 그리고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기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길까요? 비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각자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시잖아요. 너는 가르치는 은사, 너는 사랑의 은사, 너는 섬기는 은사, 그 다음에 뭐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뭐 예언하는 은사 다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부족한 거고 저 사람이 하면 막 시기 질투가 나는 거야. 하는 꼴을 못 봐. 이제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이런 은사야. 저도 막 어떨 때는 열등감 생길 때 있어요. 왜냐면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막 떴다 봤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막 하늘도 막 깨부실 정도로 기도를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떴다 봤다 하면서. 근데 막 그런 사람들, 막 강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와, 부럽다 하면서 나는 왜 안 주실까 이럴 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 열등감도 갖지 말고, 저 사람에는 저런 은사를 주셨고 나에게는 또 이런 은사를 주셨고, 그냥 내가 받은 은사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내가 막 싸운다고 그게 되냐고, 은사를 주시냐고, 돈 준다고 주시냐고요, 은사를.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럼 내게 주신 은사 가지고 내가 충성하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 아무리 잘난 척해도요, 부족한 부분이 다 있거든요. 그렇게 은사를 막 사고 막 은사 성령 받아가지고 한번 하늘이 열려져버리면요, 무서워갖고 눈도 못 쳐다보거든요. 얼마나 열려져 버리는지. 막 예언이 팍팍팍 나가고 막 죄 속이 다 보이고 막 뱃속에 있는 똥까지 보인대. 그냥 막 말해. 그렇게 무서워. 근데도 약점이 다 보이잖아요. 막 어쩔 때 혈기 부리고, 어쩔 때는 막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많고 이러잖아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은사가. 다 다른데 내가 막 시기 질투하면 나만 죄짓는 거잖아요. 사탄에게 잡히잖아요.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거지. 나에게 있는 것에 그냥 만족해버리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지. 다 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10가지 뭐 9가지 은사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 주시니까 내게 있는 거 감사하고, 상대방이 잘하면 그냥 칭찬해주고, 우리 아버지가 막 찬양 잘한다고 얼마나 칭찬을 하든지 막, 그래서 내가 그냥 옆에서 대통령상 받은 사람이라고 막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도 막 나도 대통령 훈장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냥 막 인정해주고 막 칭찬해주면 그게 은혜가 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서로 그렇게 하자 그 말이요. 당신이 찬양 인도할 때 나 너무 은혜 받는다. 서로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이렇게 서로 북돋아줘야지 그게 은사가 더 활짝 피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할 때 막 세리들도 오고 군인들도 오고 막 모든 국민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가 메시아냐? 물어봤잖아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 가버렸어요. 세례요한 떠나서. 근데도 시기질투하지 않아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고 하나님께 공을 세웠더라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아닌, 내가 그 영광을 받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쇠하여지고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우리 주님이 하셨다.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에브라임의 시기 질투가 어디까지 갔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입다는 불에 대해서 아주 지금 예민해요. 외동딸을 번제로 드렸잖아요. 불로, 번제로. 그러니 얼마나 예민한데 너와 내 집을 불로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무너무 끔찍한 거죠. 에브라임의 타락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타락한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어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막 파다하게 났잖아요. 누가 시기 질투했어요? 유대인들, 대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권력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길까봐 시기 질투했다는 거죠. 똑같아요. 정치도 마찬가지로. 권력 가진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 자기 기득권 뺏길까봐. 사람 하나 죽이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였잖아요. 시기 질투 때문에. 기득권 뺏길까봐. 이 에브라임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기와 분냄은 육체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으로 봐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불 질러버리겠다고 했는데 잠언 27장 4절에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설 것이냐. 시기 질투 앞에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뿌리가 내리지 않도록 막 다 쳐내야 되는 거죠. 마음속으로.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보면은요, 살인하면 시기하여도 너희가 구하는 거 얻지 못한다.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도요, 화 많이 내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22장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같이 친구끼리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서 얘기하다가 자기 마음에 거슬리면 분노가 나가지고 막 죽이잖아요. 아니 2층에서 떠들었다고 올라가가지고 4명의 식구를 죽이고, 차 타고 가다가 빵빵거린다고 막 망치 들고 와서 차를 막 부시고, 이런 시대잖아요 지금. 이 분노를 다스릴 줄 모르는 거야. 분노를. 애기들 또 화를 얼마나 많이 내는가 몰라요. 저 짝하는 것도 또 화 많이 내요. 화나면요 막 소리 질러요. 이 분노를 예수의 이름으로 막 파쇄시켜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분노가 가룟 유다가 향유 옥합 깨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옥합을 부었을 때 분노했다 그랬어요. 왜? 그 돈을 자기가 도둑질해 가야 되는데 그 낭비했다. 분노했을 때 바로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기로 약속하고 30냥을 받은 거예요.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아무리 능력을 바라고 막 은사를 생하고 막 예언을 하고 막 귀신 쫓아내도 분노하면 그 순간에 막 사라지는 거예요. 사단이 쫙 들어와요. 모세가 분노해갖고 바위를 2번 쳐갖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절대 화내면 안 돼요. 화내면 사단이 쫙 들어가요. 절대로. 시기 질투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 그러면 막 기도하고 쳐내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 분노하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막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야 돼요 우리가. 자, 입다의 반격이 시작됐죠. 2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내가 너희에게 도와달라고 불렀지만 너희가 오지 않았다. 말이 틀리죠? 둘이 서로. 근데 나는 입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입다가 적군의 이제 지휘관이 되어 있으니까 에브라임이 시기 질투가 나서 야 네가 지휘관인데 내가 널 왜 도우러 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분 나빠서 안 간 거예요. 사실은 도와달라고 했는데. 당연히 요단 동편에서 전쟁이 일어났으면 그 사람들의 지휘자가 돼야죠. 근데 이거를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 승리하니까. 그때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 명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했다? 목숨 걸고 싸웠다. 3절에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너희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나는 목숨을 걸고 싸웠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다. 자기가 영광을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주셨다. 암몬 족속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왜 시비를 걸고 나하고 싸우려고 하느냐. 이게 옳으냐. 4절에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자, 아니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사람이다.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분파주의자다, 도망자들이다, 망명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길르앗 사람은요 므낫세 지파 땅에서 살고 있는데요. 근거 없는 말을 에브라임이 하는 거예요. 길르앗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예요. 그래서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라고 도망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짜 뉴스인 거예요. 가짜 뉴스. 이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길르앗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이기죠 당연히. 전쟁이 이겼어요.
이 가짜 뉴스, 얼마나 가짜 뉴스가 요즘도 판을 쳐요, 여러분. 그 가짜 뉴스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고 해요. 그 연예인 자살을 했잖아요. 막 그 언론들이 막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옛날에 김건모도 우리가 뭐 엄청나게 은혜스러운 찬양 만드신 뭐 장욱조 목사님 그 사위였잖아요, 김건모가. 근데 그렇게 가짜 뉴스로 해서 성범죄자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하나를 죽이고 그 엄마까지 병들게 하고 막 완전히 가정을 난도질을 했는데 2, 3년이 지난 후에 무죄 판결 났어요. 근데 그것도 어느 순간 살짝 하고 지나가요. 이미 사람들은 다 죽어 나자빠지는데. 이게 사람이 말로 사람 죽이는 거예요. 가짜 뉴스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무죄라고 난 거 모르는 사람 엄청 많을걸요? 그렇게 맨날 며칠을 방송에서 떠들어댔는데 이게 무죄 판결 난 거느냐? 살짝 하고 지나간다니까요? 얼마나 억울하냐고. 힘 있는 사람들이요,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있는 죄도 없다 하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빼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재밌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죠. 6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길르앗 사람 므낫세 지파가 먼저 요단강을 점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면은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죽이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쉿볼렛이라는 게 나오죠. 쉿볼렛. 시내라는 뜻이거든요. 시내. 자, 한번 해볼까요? 쉿볼렛. 시에서 보면 쉿볼렛이거든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요단강을 두고 발음이 이제 틀려진 거예요. 요단강 지역간 발음 차이죠.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렇게 시에다가 쉿볼렛 그런 거예요. 자, 쉿볼렛 해야 되는데 쉿볼렛 한 거예요. 자, 부산 사람들이 쌀 발음을 못 해갖고 살 그래거든요. 똑같아요. 발음을 못 해. 경상도 사람들이 쌀 그러면 살 그래요. 발음을 못 해가지고. 이게 지역 간에 이렇게 발음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 지파 길르앗 사람들 요단강을 점령을 했는데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살려고 막 이제 건너가잖아요. 자기 집으로 가려고. 야, 그럼 발음해봐.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 길르앗 사람이에요. 이제 얼굴은 똑같으니까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요. 대한민국도. 그러면 발음을 해보라고 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쉿볼렛이 안 나와. 쌀 하라고 하면 안 나와. 살 그래. 그러니까 이제 쉿볼렛 하라 그러면 쉿볼렛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42,000명이 죽었어요. 그 자기 형제인 길르앗 므낫세 지파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한 명도 도와주러 안 갔다가 형제를 죽이기 위해서 42,000명이 갔다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아니, 말도 안 되잖아요. 형제를 죽이는데 동족 전쟁을 하는데 42,000명이 갔다는 거예요. 살리러 형제를 도와주러 갈 때는 안 가고. 이게 얼마나 악하냐 인간이냐고. 거기서 42,000명이 발음 잘못해갖고 죽었어요. 발음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이 작은 나라에 얼마나 지역 감정이 많습니까? 정치인들이 표 얻으려고 그렇게 지역 감정 만든 거잖아요. 우리 영화 본 게 다 나오더만. 국민들은 똑같이 사랑하고 막 결혼도 서로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그 권력 가진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이 오랫동안 정치를 주도권을 갖고 있어가지고 큰 뭐 다 회사고 뭐고 다 경상도 사람이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라도 사람들 서류 내면은 뭐 받지도 않았었어요. 옛날에 대기업 같은 데도. 얼마나 사별이 심했는가 몰라요.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도 선거철만 또 되면은 지역감정 또 나오고 정치인들이 만들었어요. 이것으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요 42,000명이 죽었으니 장정이 얼마나 엄청난 손해예요.
정말 타격을 많이 받은 거죠. 장정이 한 사람만 죽어도 근데 42,000명이 죽었으니. 이 지도자 한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지도자가 이렇게 밀고 나간 거죠. 지도자 한 사람의 시기 질투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장정 42,000명이 죽었다는 거냐, 하루아침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전쟁 안 했어야지. 왜 같은 민족을 죽이겠다고 하냐고. 다투는 거 시작은요,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조금씩 새다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막 하면서 시기 질투가 생긴다면 그때 막 뿌리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안 그러면 이게 커져가지고요 완전히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이혼한 사람들 얘기 들어봐요. 사소한 일로 싸우다가 이혼해요. 사소한 일로 막 혈기를 못 참아가지고. 시기 질투에 이어지는 게 혈기잖아요. 분노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부모가 자식도 죽이고 자식이 부모도 죽이고 막 이번에 구정 때도 자식이 부모 죽였더만 뉴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은 분노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자, 입다가 이제 7절에 죽죠.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이제 길르앗 장군으로 6년 동안 이제 지내다가 이제 죽었잖아요. 큰 일을 하고 나라를 구하고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큰 일을 해도 다 한 번 죽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죽음을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지. 다 날고 뛰는 사람도 다 죽어요. 우리 대통령들 다 죽고 그러잖아요. 유명하신 대통령들 그렇게 막 잔인했던 사람도 막 어차피 죽을 건데 왜 그렇게 사냐고. 다 한 번은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선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가 다가 아닌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말로부터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너무너무 좋다, 은혜스럽다, 잘한다, 기도하고 있다, 서로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살리는 입술이. 우리 이것도 훈련되지 않으면 안 돼요. 훈련을 해야 돼. 시기질투 뽑아내는 것도 훈련을 해야 되고 우리 말하는 것도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막 자칫하면 막 다른 사람 상처 주는 말 할 수도 있잖아요. 늘 훈련을 해야 돼요. 막 죽겠다, 못 살겠다, 미치겠다 그런 말 하면은 막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취소한다고 막 기도를 해야 돼. 못하게 해야 돼요. 애기들도. 우리 하경이도 막 옆에서 막 누가 죽겠다가 막 아닌데 살겠다 해야 하는데 이래거든요. 살겠다가 막 훈련시키거든요. 자,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이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 저 사람은 정말 나보다 이런 점이 좋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 같으면 못하는데 너무 존귀하다. 이렇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항상 갖고 그 사람의 칭찬할 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나쁜 거, 약한 거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지 말고 칭찬할 것을 찾아서 그러면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제 새로운 사람들, 새신자들이 오게 되면은 우리의 역할이 엄청 중요한 거죠. 새신자가 와가지고 방언받고 막 능력받고 은사받았다. 그렇더라도 시기 질투하지 말자. 그렇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좋은 말로 칭찬하면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날마다 남을 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은혜 받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은혜 받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분별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